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2025년 7월 6일입니다. 고등국의 27번째 단입니다. 갈 길은 멀어도 가야 할 길은 정확하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매년 7월 첫째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데요. 상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반기를 채우시겠다라는 감사와 기대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에게 주가 되신 하나님께 큰 함성과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준비했어요. 그러면 인사합시다. 오늘 옆 사람 인사할 때 준목님의 말투 그리고 호흡까지도 같이 따라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 대답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계속 인사만 하고 저 말투랑 호흡 같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해주면 저만 이상한 사람 됩니다. 같이 갈 거죠? 신앙생활 맛있게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신앙생활 맛있게 합시다. 네, 신앙생활 그거 참 맛있게 해봅시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진짜 맛있다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오늘 하반기가 새롭게 시작되고요.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주목님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왔었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마음에 남은 것들을 오늘 서론의 말씀에 조금 포럼을 좀 하려고 해요. 청소년들의 현장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준목님의 마음에는요, 더욱 감사가 고백이 되는 오늘이 됐어요. 왜냐하면 준목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내 생각이고. 이러한 환경을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해졌구나.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았던 청소년기의 신앙생활을 더 이상 추상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었구나.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이 일 앞에서 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목표가 분명해지니까 오히려 더 지금 주목님의 고백처럼 기대와 소망, 그러한 인생에 게을르고 나태했었던 주목님의 인생에 성실함이 이렇게 한 스푼 얹혀지는 굉장히 맛있는 인생이 되었다.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은 모르겠죠. 주목님이 매주마다 여러분들 앞에 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예배드리는 자세, 눈빛이 정말 달라졌거든요. 오늘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제는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호흡하면서 느끼고 있거든요. 응답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오늘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목님이 여러분들을 볼 땐, 말씀을 앞세워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땐 과연 여러분들이 응답 속에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왔는지 상반기 키워드를 결산하면서 한번 우리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한번 보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붙잡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월 달에 예원팀이라는 기억 지금 가물가물하죠. 예원팀이라는 예원교회 원팀 해서 합성어 예원팀으로 하나님 우리를 고등국에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2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원래 나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 앞에 나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셨죠. 그러면서 3월 계약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주신 현장이 아니라 나에게만 맡기신 학교 현장을 바라보면서 스트라이크 더 웨지, 쐐기를 박다. 말씀의 쐐기를 박는 것. 그래서 4월 달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하이라이트 2.0 아닙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구나. 그래서 학교를 교회로, 교회를 학교로. 하이라이트 2.0. 그러면서 5월 달이 옵니다. 5월 달 현장에 하나님께서 어떤 거 주셨죠? 스페셜 라이트.
내가 학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여정을 가는데, 그래서 6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태, 전심전력의 오늘을 맞이하게 했죠. 이 상반기 여정 속에서 준목님에게 하나님은요, 이 여정 속에서 우리 고등국이 받은 응답과 더불어 준목님 개인이 받은 응답이 뭐냐면, 부끄럽게도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나에게 복음이란 그 가치를 깨닫게 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 구원받았다라는 것, 우리 똑같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같을 겁니다. 구원받았어. 그래. 그래서 뭐? 그래, 나 하나님 자녀 되었어. 구원받았어. 그래서 뭐? 라는 대답. 그래서 오늘이 설레지 않고 오늘 잠깐 힘들면 넘어지고, 오늘 행복한 것이 사실은 없어질까 봐 두렵고, 그런데 그 충만한 기쁨을 맛보는 상반기가 되었어요. 준목님이 맛봤다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것이 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것을 넘어서 과연 내가 이렇게 완악한 내 생각을 항상 앞세웠던 내가 구원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다. 세상은 흉내도 못 내고 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건 그냥 이럴 수 있어요. 목회자잖아요. 주의 종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제가, 이 근원적인 감사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꿈만 같더라니까요. 피곤한 거 있습니다. 목이 쉴 만큼 지치는 것도 있겠지만 꿈만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진 나의 오늘의 가치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 주셨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결국 우리의 인생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세우시겠다는 것, 이것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이야기예요. 그냥 이스라엘 역사책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속에 기록된 옛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고. 그럼 성경의 이야기가 뭔데요? 구약과 신약 39, 27, 66권, 성경 66권이 뭘 말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그리스도 보낼 거야, 그러니까 믿어. 신약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냈잖아, 진짜 좀 믿으라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누군데? 성경 이야기.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던 너, 어떤 것으로도, 선한 일로도, 노력으로도, 열심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평안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 괜찮아, 내가 구원의 길 열어줄게. 구약에서 말합니다. 내가 보내줄게. 그거 믿고 있어. 믿고 살아. 예수님이 오셨어요.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왔어. 말씀대로 죽었어. 약속대로 부활했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거 믿음으로 살아. 성경 이야기, 나의 이야기. 오신 그리스도, 오늘 지금 나와 함께,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신 그리스도, 성경대로 오늘 지금 나와 함께.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은 나의 오늘의 강단이 성취되는 것.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믿으라니까. 네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기억할 때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셨지, 내 생각은 이런데 말씀은 이렇구나. 그때야 비로소 올바른 선택이 가능해지잖아요. 근데 우리의 지난 한 주는 어땠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사는데,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죠. 모든 문제 다, 그러니까 문제 만나면 모든 문제 다 끝냈다며, 예수님이 어딨어 정도에. 근데 그것이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라는 걸 모른 채.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이 약속, 성경의 약속을 붙잡기로 하네요. 내가 보낼게, 믿고 있어.
보냈잖아. 이제 믿어. 오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한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함께와 예배. 그걸 통해서 너의 그런 오늘을 통해서 나는 영광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방법. 근데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붙잡은 그 뜻대로, 붙잡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몰라서 이 손에 모래를 쥔 손처럼 이거 안 놓으려고, 세상 것 손에 쥔 모래처럼 안 놓으려고 붙잡지만 다 틈으로 새듯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에, 가장 힘 있는 날에 변함없는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기회를 주셨어요. 붙잡을 때 시작됩니다. 그게 지금이에요. 영과 진리로 나를 온전한 번제로 드리는 영적 산예배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27주차, 이번 주는 딱 결단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는요, 전 세계에서 구원받은 이유 하나만으로 가장 행복한 청소년 되게 해주세요. 아니, 더 나아가서 지구 역사상,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을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구원받은 걸로 행복한 고등국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오늘 말씀 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로마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이 로마서를 결산하면서 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16장까지 진행되는데, 이 신학적으로 또 이제 목회적으로는 보면 15장 13절에서 바울의 사역적인 메시지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16장에서는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역자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마치는데, 그 사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 바울이요,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을 포럼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바울의 사명이 뭐였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 12제자들, 사도들에게 주신 그 사명 그대로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 그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바울은 붙잡고요, 나를 통해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어서 생명 얻는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로마 교회 성도님들과 나누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오늘은 막 집중하면서 귀로 들어야 돼요. 오늘 화면이 잘 안 나오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사명을 나누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 삼으셨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 이 시점이 언제였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마무리 시점, 옥중에서 쓴 편지거든요. 감옥에서 그렇게 3차 10여 년간 자신의 일생을 들여서 복음 운동을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운동을 했었던 바울. 근데 잡혀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옥중에서 있는데 중단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으면, 얼마나 구원받았으면 환경이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완수자의 삶을 자처해버린 거예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억지로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고. 근데 바울의 삶은 달랐습니다. 실제로 맛봐버렸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능력으로 나의 오늘의 역사하심을 맛봐버렸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억지로가 아니라 근원적인 기쁨과 구원에 대한 감사로 사명 완수자의 삶을 자처한 거죠. 우리 고등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확인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 베푸신 은혜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어요. 그러라고 주신 응답이 아니라 더 크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딱 이제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길 원하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붙잡아 가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받았던 그 전의 은혜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간 바울과 같이 언약적 도전이 새롭게 시작되길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길이 막힌 것 같은 그때가입니다. 본문 로마서 15장 22절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이 바울팀, 바울과 함께 전도팀을 세 번의 바울팀에게 이 1차, 2차, 3차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쓸 시기엔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로마의 여러분들 기준으로 로마의 동편까지, 여러분들 기준으로 이쪽이 동편이죠. 동편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해죠. 이 로마를 거쳐서 조금 더 서편으로 가면 서바나라고 있었어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바울에게 시선은 사역의 현장 속에서 땅끝은 로마 서편에 있는 서바나였거든요. 그 땅끝을 바라보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 쓴 거예요. 그럼 사명을 전달하고 있죠. 그에게는 이 바울의 3차의 여정 속에 어려움과 환난과 기근, 곤고, 박해가 있었음에도 바울은요 이미 자신의 삶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의 역사하신 것을 이 확신하는 분명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바울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그래, 지금 내가 내 눈에 들어와 있는 보여지는 현장과 현실은 패역하고 황폐한 현장일지언정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버러지와 같은 나의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확신했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 말씀을 가진 바울이요 자신의 인생에 성취를 두고 있음을 두고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면서 오늘 나의 만남과 일 속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길이 막힌 것 같아서 멀게만 느껴질 수 있는 그때에도 바울에게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죠. 이런 바울과 비교했었을 때 우리의 삶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죠? 문제를 만나면 문제만 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조차 응답 속에 있다라는 것을 못 볼 뿐이에요. 우리도 바울이 받았던 응답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거든요. 생각만 조금 더 멀리 보면 됩니다. 좀 멀게 보여. 그게 기회거든요. 좀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아. 당장 내 눈에서 내 생각대로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아 하는 그게 응답 속에 있는 것.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가려고 해도 계속 길이 막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야 와서 도와라 라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땅끝 로마를 보게 하셨죠. 바울에게 그럼 우리요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이 형통함을 받겠죠. 바울은 문제가 없었을까요?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더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3차 여행 중에 있었던 일들을 요약해서 말했어요. 40대 중에서 한 번 방황한 것.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거든요. 그래서 39대를 때리고 죽기 전까지 살려뒀다가 그렇게 5번 난파된 파선 배 위에서 일주일 동안 굶고 헐벗고 밖에서 잔 것 이런 거는 그냥 고난도 아니다 할 만큼 바울을 잡기 위해서 결사대가 막 40명이 일어나서 바울 10년 동안 계속 추격하면서 내가 바울 죽이겠다 했던 추격자들 40명 달고
문제가 없었겠는가? 근데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오히려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만나는 위기와 어려움, 갈등, 억울한 상황에 놓이고 핍박당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말씀이, 그 위기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오늘에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응답의 시간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반기 믿음의 눈입니다. 내가 문제를 그냥 문제로만 바라보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해결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우리 하나님 사람 아니냐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는가? 인생의 길이 막힐 때마다 바울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만함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자신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아주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함께와 예배, 곧 말씀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ASK,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거예요. 우리처럼 그저 나의 육신적 형통함만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딱 보이죠? 내가 하반기에 지금 이 말씀 딱 붙잡는 거예요.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걸 갱신시키실까? 이걸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보통적으로 그랬어요. 나의 육신적인 안위, 형통함만, 좋은 대학, 좋은 스펙, 좋은 성적. 근데 거기다가 조금 하나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면 제가 전도하기 좀 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그 우선순위 바뀐 거 몰라. 근데 알잖아요, 우리 바뀌어 있는 거. 근데 모른 척하고 우리는 그렇게 나의 것을 구하잖아요.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그 막힌 것들도 문제되지 않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싶은 게 있어. 아, 그 문제 있잖아, 너한테는 사실 막힐 게 아니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내가 잡아줄 거야. 그 속에서 오는 평안과 확신을 보여주길 원한다는 거.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겠죠. 누구의 오늘이 아니에요. 준목님의 오늘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나의 오늘, 여러분들의 오늘, 개인의 오늘에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이 약속하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하게 되면, 이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게 되면 우린 더 이상 흔들릴 수 없습니다. 아니, 흔들릴 수가 없게 돼요. 이미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인생의 길이 막힌 것 같은 그때가 언제냐? 가야 할 길이 정확해지는 오늘이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을 붙잡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바울과 같이요, 더 이상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나의 생존을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명을 위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말씀 들으면서 좀 불편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 주목님이 내 환경, 내 형편을 아세요? 아, 자꾸 나는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그거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러 왔는데 왜 그걸 자꾸 응답이라 말합니까? 난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할 때 응답이 먼저 안 오는 줄 압니까?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될 거거든요. 사무엘상 1, 2장을 보면 한나와 브닌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 브닌나는요, 한나의 한나 남편의 두 번째 아내였거든요. 근데 브닌나는 아들이 있었어요.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한나는 임신하지 못했어. 그 당시에는 임신하지 못하면 저주받았다라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나가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아, 하나님, 저 브닌나, 저 첩년이 자꾸 지 아들 생겼다고, 자녀 생겼다고 나를 무시하네요. 왜 나에게 아들 안 줘요? 그런 기도를 구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바꾸시냐? 오늘을 보겠습니다. 아, 나에게 있는 문제, 시대의 문제, 나에게 있는 문제, 국가의 문제, 근본의 문제, 말씀을 떠난 것. 아, 말씀을 증거할 나시린이 없구나.
그 언약을 붙잡게 되자마자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사무엘을 허락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죠. 나의 문제가 시대의 문제인 것을 본 한나,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죠. 나의 치졸한 기도조차도.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할 수 있는 나로 변화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 그래서 주목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해도 일단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라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 변화되냐? 지금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들려진다면 기도를 갱신할 수 있겠죠. 응답이 왔을 땐 그럼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응답은 오거든요. 응답이 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들뜨지 않아요. 더 이상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과정이 응답 속에 있음이 믿어지십니까?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나의 입술에서 이렇게 더러운 나에게,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요, 어떤 고백이 될 것인지 기대하세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더 이상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응답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 청소년기 때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정말 요즘 MZ세대의 말로 진짜 청춘 낭만, 이거 완전 찢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찢는 거라니까. 야, 청소년기 때 내가 이 응답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내가 내 뜻이,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오늘에 이루어진다? 이거야말로 진짜 응답인데 하나님 그거 저한테 주셨네요. 청소년기 때 이거 한다. 진짜 청춘 낭만 완전 찢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런 인생들은요, 말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전심전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인생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바울은요, 로마 서편의 땅끝을 살릴 수 있는 거점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사명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죠. 이렇게 로마서의 여정이 끝나는데, 로마서 그러니까 좀 요약해 볼 필요가 있죠. 16장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여정을 달려왔는지 이 갈무리를 한번 하면서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이론편 1장에서 8장 이 이론편을 말하고 9장에서 16장 이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나의 삶의 실전편이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강단의 흐름, 나의 인생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선포하죠. 로마서 1장 2절 4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전달할 사도로 날 부르셨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했죠. 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근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런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지.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부르지 않았냐? 부르셔서 말씀으로 하나 되도록,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에 누가 모였는데 저마다의 생각이 다른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모았죠. 근데 부딪히는 게 뭐 때문에 부딪혔다? 서론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 문제처럼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의 시간표를 성도들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보였어요. 그 응답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 실전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시작이 예배.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수 있는,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나의 시작이다. 9장을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진 크리스천의 오늘의 삶을 갱신해 나갑니다. 이러한 말씀의 여정을 가르치고 전파한 바울인데, 지금 딱 요약하니까 어떤 인생입니까? 바울의 인생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비전, 그 사명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것.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감옥에서 결국 순교하면서,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스페인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의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죠. 그래서 바울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스페인에게 로마 서편까지 복음은 증거됩니다. 증거, 스페인에 샌디에이고의 순례길이라고 있어요. 샌디에이고. 샌디에이고가 뭔지 압니까? 주머니도 이거 찾아보면서 지금 놀랐는데 샌디에이고 그냥 어떤 그냥 지역 이름 같잖아요. 세인트 야고보를 영어로 바꾼 게 샌디에이고. 세인트 야고보. 야고보와 그 제자들이 서방 지역으로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증거죠. 우리는 이제 이 바울의 인생과 그 후대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분명하게 목표를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바로 함께 바울도 전도할 때 바울이라고 아니고 바울과 실라 이렇게 바울 팀, 마가와 같이 바울 팀으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갔었죠. 함께 공동체로 유니트로 공동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우리가 말씀으로 원팀 되는 것이 우리의 이유인 줄 믿고 나의 오늘 만남, 학업과 일 속에서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흔적을 남기는 청소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이에요. 7월 이 키워드를 좀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받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0절 3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크신 일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오게 된 바울, 하나님의 비전을 그린 이 바울은요, 뭘 했냐? 늘 하던 대로 오늘을 살았어요. 말씀을 근거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보여졌던 거죠. 내가 해야 할 것, 바로 나만 할 수 있는 것을 바울은 행했던 겁니다. 뭘 했죠? 사명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시급한 요청을 해요. 야, 권하노니. 뭘 권했냐? 힘을 권하노니의 이 원어의 의미에는 야, 우리 힘을 같이 하자. 우물쭈물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지금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하나 되자. 힘을 같이 하자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요, 주목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것,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뭐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냐 없냐예요. 언제? 여러분들의 오늘에, 언제 문제를 만났을 때, 언제 만남과 일 속에 TMI, Today Meet Instant, 나의 오늘의 만남과 일 속의 사건에서, 학업 속에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냐 없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시급한 요청을 하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약속했죠. 함께와 예배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하반기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현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고 바울이 그랬듯이 로마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심을 맛볼 수 있도록 바울은 권면한 겁니다. 바울이 뭘 남겼죠? 그래서 야, 전도해라가 아니었어요. 함께와 예배를 남긴 겁니다. 그래서 7월 키워드입니다. 느낌이 오나요? 7월 키워드?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있죠? 시그널 라이트. 시그널 라이트, 뭐 동의어로 트래픽 라이트라고 하는데, 신호등. 문제가 없건 문제가 있건 그것과는 이제 더 이상 별개로,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오늘을 살리는 도전을 시작해야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가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요, 학교를 등교할 때, 버스를 탈 때, 신호등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드디어 마법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 속에 빠질 거예요. 이제부터 뭐라고? 여러분들 날 따라해 볼까요? 이제부터 신호등을 볼 때마다 나는 기도하게 될 것이다. 네, 아멘입니다. 시그널 라이트. 자, 빨강. 딱 색깔 봐도 이제 말씀이죠. 말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보혈. 이 보혈의 피를 붙잡고 말씀 앞에서 나의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내 하루의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를 가지고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정표를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죠. 당장 내일부터 4일 동안 스프링 캠프라는 것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기획면을. 그리고 노란색 뭐예요? 노란색. 그 붉은색, 푸른색, 그 3초의 짧은 시간 있죠. 예. 노래를 부르려고 연습하다가 목이 쉰 거예요, 사실. 예. 바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일과 사건, 사실 일과 사건은요 지나고 나면 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오래도록 남는 게 뭐냐? 그게 상처가 될 것이냐, 발판이 될 것이냐. 그 찰나의 시간이에요. 그 짧은 시간인데 그런 일과 사건 속에서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이 시간이 나의 평생을 결정짓겠구나. 그러니 기도하는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언제? 여러분들의 일과 속에. 그래서 아침 너무 중요하죠. 말씀으로 은혜로 출발하는 것. 이번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것. 이번 한 주 동안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제목만 기억하라고 TV를 하나님께서 꺼주셨습니다. 갈 길은 멀어도 가야 할 길은 정확하기에 나의 오늘을 살리겠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선택, 복음의 유익을 선택할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7월을. 주목님이 분에 넘치게요.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많은 일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주신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서 주목님도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지속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마주하면서 발견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 내면에 뭐가 드러나냐면 복음과 맞지 않는 내가 보여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깨주시려고 이 일을 맡기셨구나. 그러니까 이걸 감사로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 순종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순종은 내가 자리가 되고 능력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안 쓰시더라도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써주세요. 이게 진짜 순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그럼 초록 뭐냐? 전진하죠.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걸 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날 통해 이루시겠다? 그때는 온다. 말씀이 성취되는 그게 딱 보일 때 열매 맺는 도전을 시작하는 거죠. 청소년들을 살릴 주목님은 청소년을 살릴 그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주목님이 한 학기 동안 학교 현장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파고든 거예요. 말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주변에선 이런 얘기가 들릴 거예요. 야, 너 아직도 그렇게 사냐? 누가 요즘에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사냐? 그럴 때 기억하세요. 성경의 이야기를. 갈렙과 여호수아 그때에 남자만 200만이 불신앙하면서 갈렙과 여호수아 또라이라고 했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 했냐?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되리라 붙잡고 기도했고 도전했어요. 결국 약속의 땅은 갈렙과 여호수아 지파만 차지하게 됩니다. 또 예를 들까요? 네피림의 때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 그 당시엔 비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 노아를 택하셔서 야,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취할 때에 노아를 보면서 저거 미친놈이야. 지금 비가 뭔데 저기 산에다가 배를 짓고 있어? 근데 말씀을 붙잡고 준행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면서 지구의 정복자가 된 노아가 되었습니다. 다윗 마찬가지죠. 시편 3절 6절 말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말씀이 주는 힘으로 무장했죠. 바울팀은 어떤 얘기 들은 줄 압니까? 야, 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 야, 저 전염병 같은 자, 이렇게 비판당하고 저주받았어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 따라갈 겁니까? 세상의 소리 따라갈 겁니까? 우린 이거 결판 짓고 하반기 달려가자고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은 응답 우리 차례예요. 나의 오늘을 사는 시그널 라이트의 증인, 아주 맛있고 멋있는 신앙생활에 주역이 되는 예언 고등국 모든 가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